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꼭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딱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몇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합격을 위해 달려가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진급을 위해 달려가고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대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학 합격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디를 달려갈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따라갈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디로 달려갈까를 고민하기 전에 누구를 따라갈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광야길을 걷는 그 훈련은 단순합니다. 뭐냐?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 무슨 삶이요? 따라가는 삶.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막길,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길을 잃었는데 앞에 구름기둥이 가고 불기둥이 앞으로 갑니다. 우린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이 감사도 되지만 은혜도 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되고 그것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가 편한 길인데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시면 16절 17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무엇하였고 행진하였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즉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쳤으니 진을 쳤다 멈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되게 단순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뭐 해라? 따르라. 제자들도 따르고 마태도 베드로 스데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따라가는데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겠죠.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방향, 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구름 기둥에 가는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의 삶을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비전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꿈,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즉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아주 요즘 시대에 구름 기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구름만 많네요.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불 기둥이 안 보여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땅의 구름 기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바로 그걸 따라가게 되죠. 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대요. 멈췄대요. 그런데 도대체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으로 믿었기에 그것을 보고 따라갔냐는 거예요. 뭐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아, 저게 여호와의 명령인가를 믿고 인정했기에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냥 가는 거지.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 누가 알아. 나 인정 안 해.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미아가 되어버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뭐냐. 아,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저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않는 구름 기둥인데 편한 길 놔두고 이상한 길만 가는 구름 기둥인데 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명의 기름을 믿었고 인정했기에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구름 기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현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만 해도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찬양하면 다 신나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되면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렇지, 청년들아.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보면 참 기특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그 유치하고 재미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메시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인정하세요? 저 말이 인정하세요? 오늘날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라고요? 이거 인정하세요? 악한 영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개인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내 개인 신앙이 더 중요해. 내 개인이 더 중요해.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해. 이 교회가 망가지는 난 상관없어. 내 믿음, 내 개인주의가 점점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비판할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아요. 왜 그렇게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 가나안, 그죠? 가나안 성도 만들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를 점점 만들어요. 그만큼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 언제부터 홀로 사막의 광야길에 미아가 돼서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길을 잃어서 무너지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막 가는데 혼자 떨어져서 개인주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난 성경 봐,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떨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무너지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 열어주세요. 화면은 없어요. 성경책을 직접 열어서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1절에서 7절까지는 특히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무엇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누구요? 당대의 어떠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대요? 이 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9절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해서 의인이어서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오셔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깨달은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은혜에 녹아져서 그 은혜에 항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먼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먼저를 고백할 때 나의 의인, 내가 완전한 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랑이 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의인이야. 나 하나님과 동행해.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그런 믿음이 나만의 견고한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고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그렇죠? 여기 15절 보니까 300규빗으로 만들어라.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딱딱딱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6장 22절.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무엇하였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던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노아가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일. 여러분, 한 번도 안 한 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준행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노아는 순종할 수 있어. 근데 그의 가족들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아의 공동체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노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믿음 생활한 거 아니고 어머니 혼자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짓지 않은 방주인데 아버지가 야 방주 지으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거 우리가 해야 된대. 아멘.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공동체, 그 노아의 가족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함께 가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힘으로 이 방주는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주가 지어져서 여러분 7절 5절도 보세요. 7절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다 무엇하였더라? 또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노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어. 하나님 물로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온 믿음의 공동체가 순종하고 준행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고 그 방주를 탄 사람만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그 노아 공동체가 만든 그 노아의 배 안에 탄 사람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7장 23절.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구원하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노아에 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식물들, 그런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뭐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 물 위에 떠다니듯 기가 없고 불안불안하듯 가끔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려오고 비틀거리고 불안불안한 교회 공동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배를 지켜주셨기에 모든 배들은 다 부서지고 사람이 조종하고 사람이 만든 모든 배들은 다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만, 방주만이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만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이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게 할 거예요. 답답해. 이 동물들가 어떻게 있어. 이 냄새 답답해 하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나가게 할 거예요. 나가면 죽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성격도 안 맞고 사는 배경도 다르고 때로는 말로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이 방주만이 살 길임을, 이 방주를 통해 교회를 통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들이 구름기둥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다시 한번 민수기로 넘어오셔서 민수기 9장 23절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는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정말 설교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고를 수 있어요. 아유, 이 목사님 설교가 길어. 이 목사님 좀 그래. 샥샥. 요즘 뭐 이거 하나만 다 되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쇼츠 보는데 와 무서워요. 예. 그냥 20분 30분이 그냥 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가 말씀을 골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 교회 지도자의 말씀, 그 말씀과 떠난 다른 말씀을 더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악한 영의 유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다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 후서 11장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98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눈 뜨고 아멘. 네, 19절 보시면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 걸 좀 알면 이게 은혜가 돼요. 원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이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질문을 해요. 뭐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상은 뭐 제물 드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그 보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 이단이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 개척 멤버가 다 에베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틈으로 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논의 뭐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가 세운 그 사도 바울, 너희 교회 사도 바울 그거 가짜야. 진짜 사도 아니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거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씁니다. 그게 뭐예요? 눈물의 편지예요. 먼저 눈물의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지나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편의 소식을 듣고 거기서 세 번째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즉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여전히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19절 보세요. 그렇게 듣고 한번 보세요. 19절.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뭐 하는구나? 지금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그 거짓 교사들 그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막 빼앗고 그들을 높이거나 막 뺨을 때리는데도 그들을 용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 돼. 용납하지 마. 그렇게 너희를 회방하게 만들고 너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알잖아요. 고린도 전서 읽다 보면 게바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자야. 왜 지혜롭다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 용납하느냐? 왜 그들을 받아주느냐? 멀리해라. 멀리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 말씀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더 뛰어난 사도야. 나 뛰어난 믿음의 사도. 사도 바울은 자랑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요 엄청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아니야. 나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서 쫙 읽어보세요. 아주 눈물 납니다. 예. 26절 보세요. 26절. 거기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러한 위험. 그렇죠? 예. 24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던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 나 아니? 내가 너희 세우기에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들 아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재밌는 건 이래요. 원래 자랑하면 안 되는데 나 그래도 자랑할래. 자랑하면 좀 부끄럽지만 난 자랑할래. 그게 뭐예요? 18절이에요. 18절. 18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 하겠노라? 나도 자랑하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교회를 애썼는지를 평소에 말 안 했더니 몰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부끄러운 거 알면서도 엄청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이 왜 자랑이냐? 28절 보세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무엇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왜 그래요? 교회를 뭐 하니까? 염려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여러분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의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은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났어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받고요. 엄청 은사가 많은 막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뭐해? 파들이 나눠지고 그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거짓 교사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면서 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침묵하며 자기 일을 지키게 됩니다. 화면 보세요. 오늘 말씀은 23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뭐 했더라? 지켰더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이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여호와의 직임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는 거.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지켰던 이들. 사역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섬기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
주방일 하다 보면 괜히 소금 더 넣어서 짜게 했다고 꾸지람 듣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내 직임을 지켰던 이들, 내 맡겨진 직임, 여호와께 나에게 주신 그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가는 걸음에 내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멈추면 나도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제가 설교가 길어져서 다음에 안 하지만, 이게 구름기둥이 1시간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을 머물 때가 있고, 1년을 머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분명히 엊그저께는 3일 가다가 하루 쉬었는데, 이번에도 3일 가다 하루 쉴 줄 알았는데 3일 가다가 1년을 쉬어버리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기다리면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만,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대로. 서목사 멈춰라. 네, 멈추겠습니다. 달려가라. 네,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구름기둥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는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전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옛 습관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주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는 그 걸음걸음,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맞춰야 되고요.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게 여러분의 물건을 골라주고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세상은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만만한 일 아닙니다. 무릎으로 가야 되고요. 눈물로 가야 되고요. 버텨야 되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도 많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침묵하며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창립 11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 가는 걸음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 보며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물결로부터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타고 찾으시는 방주 안에 들어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중보하며 한 길을 가는 우리 찾으시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